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 분들이 이제 얼마나 평소에 좀 배가 고팠냐, 그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평소에 이렇게 그런 상태니까 이제 이런 이제 꼭 이제 차마만 더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건데, 예, 그러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가게 주인 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뭐 그러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뭐 밀을 서리했다 뭐 그렇게는 생각하기 힘들고, 뭐 아무도 모르는 새 지나갔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와 계십시오 하고 이제 밀밭 옆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 밀이 이거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식사를 올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먹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다윗이 다윗도 이미 그 비슷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할 때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시장하다, 시장이 반찬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시장이란 얘기 많이는 하지만 때로 듣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장이란 말, 비슷한 뜻의 시장이란 말들이 더 흔히 쓰는 말들이 있죠. 마케트라는 시장도 있고, 뭐 메이어, 서울시장, 그런 이제 시장이 있고, 똑같 비슷한 뜻의 시장이 마켓, 메이어, 두 가지 시장이 또 있습니다. 이 뜻은 시, 아니라고, 여기는 시장, 시장이거든요. 이건 시장, 서울시장. 이거는 마케트, 마당, 장마당, 마당 할 때. 근데 이 시장은 우리가 흔히 들은 말이 아니죠. 솔직히 저도 자세히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울시, 여기 나온 뜻은 굉장히 좋고, 말이 울, 호스 크라이, 말이 운다, 그럴 시자라고 써있네요. 말울시.
그러니까 여기 시자 이 시는 말, 그러니까 동물 말 얘기합니다. 말이 운다, 응? 소리내 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힝하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건 창자 장자는 이건 어딘 거 알죠? 장이 운다, 꼬르륵 소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소리, 말이 이제 이렇게 우는 소리하고 좀 비슷하게 그렇게.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는 이제 어떤 머리를 중심으로 한 신경의 그 인격과는 또 다른 또 존재이니까 어떤 동물과 동격으로 이제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는 시장, 장이 꼬르륵 소리하고 운다는 그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장할 때 안경들도 여러 가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안경은 이제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운 거 보는 거 쓴 건데, 이제 가까운 거 볼 때는 가까운 거 전용 안경이 더 편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저희가 촬영 화면이. 또 아주 가까울 때는 또 안경을 벗어야 되고.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인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열할 때 진짜 그 진설병 제사상에 놓여 있는 떡이죠. 그걸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다윗이 제사장의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이 없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뭐 좀 그 정통 그거의 상징으로 이제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서 이제 안식일에 그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걸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다시 또 인자 예수님도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와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 쪽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였죠. 그런데 유다 쪽으로 넘어오니까 레위 쪽에만 이제 의지하기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르다는 건 이제 우리는 건조해서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거가 있죠. 이제 모양이 변형되면서. 근데 손이 이제 어떤 중풍이라든 그런 식으로 마비돼서 이제 오그라든다보도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짜가지고 거기 수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손 마른 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7절에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신가 엿보니. 그럼 7절까지 본 다음에
빙거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빙자, 뭐 누구를 빙자했다, 빙의령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무슨 빙자했다, 뭔가 뭐 떳떳하고 올바른 건 아니면서 뭔가 좀 이제 그 대신 어떻게 세워 넣는 뭐 그런 걸 얘기하죠. 이제 빙자. 증거는 보면 이제 증거라는 말에 이걸 씁니다. 증거, 근거라고 할 때도 하죠. 그러니까 증거와 근거는 뭡니까? 증거는 그야말로 증명을 하는 그러한 근거. 응? 근거는 뿌리거든요. 원래부터의 그 오리진 그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증거나 근거처럼 떳떳한 게 아니라 빈거, 그러니까 좀 떳떳하지 못한 구실을 찾는다, 그런 거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물론 바리새인 대답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물론 그 선악은 이제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바리새인들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 손이 그러니까 한 손 마비된 그 손이 회복됐죠.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분하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니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마침 먼저도 얘기했죠. 마치다, 밤이 마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하는 말도 이게 분명히 밤이 맞도록, 이게 분명히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도 맛에 같은 단어들이 많죠. 예? 맛, 테이스트, 그 엘더, 제일 마지, 맛, 담당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발음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다라는 말은 쓰입니다. 마치다. 이거는 피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다. 어? 맞다. 이것도 지읒받침, 코렉트. 이것도 마치다라는 말이 있죠. 마치다. 동사는 맞다, 마치다 둘 다 쓰이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이 맞다, 마치다 두 가지가 다 쓰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발음이 똑같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쓰이니까 지금은 마치 어려운 말 취급을 당하고 있죠. 이것만 쓰고, 그러나 마치다라는 건 또 쓰입니다. 이 맞다하고 마치다는 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글의 이제 발음 표현의 이제 미비로 인하여 우리말이 완전히 불구가 돼가고 있는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 마치다. 이런 말을 자꾸 안 쓰게 되면은 이 한글의 표현력, 이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발음을 좀 이렇게 장단음을 구분하다든가 높낮이를 구분해서 이런 단어들을 뭐 다른 것도 얘가 얼마든지 많죠. 이제 이런 경우가 이것들을 전부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다 언어를 발전시켜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맞다를 지금 별로 안 쓴다고 해서 불을 켰습니다. 별로 안 쓴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마치다만 쓰고 맞다는 안 쓰고 이런 식의 아니라는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결국 언어가 퇴보되고 우리 민족의 언어가 퇴보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영혼 자체가 퇴보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생활하면서 동물과 같이 간단한 단어만 소통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이제 그 사탄 마귀 이단이 벌거입니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런 것이 이단이지, 인간의 영혼을 발전시키면은 그것이 무슨 정통 기독교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해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신은 여러 방식으로 예배받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인간 영혼을 발전시키면은 기독교 정통이란 말도 물론 인간 자회가 만든 거지만 정통적인 것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뭐 일일이 11 겁니까? 약간씩 다르게, 예수님도 벌써 조금 다르게 하신 거고, 근데 다만 이렇게 인간 언어를 퇴보시키는 거, 인간의 정신사고를 자꾸 후퇴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거 아까 했죠? 의논하니라. 밤이 맞도록, 이제 12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에서야 이제 12제자를 이제 확정했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막 그럴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어떻게 바리새인과 시비도 하고 좀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이렇게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제자의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아직, 그러니까 뭐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십 명인데, 사도라고 해서 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이 있다면 간부 그런 거죠. 뭐 큰 교회라고 하면 이제 장로원들 뭐 그런 격에 속한 사람들이 이 12명이고, 그러니까 제자의 허다한 무리가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이고 도마복음에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요 말의 참 의미에 대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나온 얘기는 마태복음이 좀 더 수식어를 좀 더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을 오히려 더 많이 인용하죠. 여기는 좀 단순합니다. 도마복음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22절은 좀 그렇고 특별하고, 21절까지 이 세 가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인간의 운세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다양한 입장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는 결국 이게 운세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서 복이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부유한 입장으로도 다시 겪게 되고, 이 고난, 이걸로 인해서 가난함으로 인한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겪게 된 때가 되면은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인생을 배울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적어도 가난에서는 벗어난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면 어떨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이 변화한다 이거죠. 이제. 어머님 전화 받으세요. 예, 네네. 예, 지금 저기 녹화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는 자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슬프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그걸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예? 현생이든 후생이든 간에 그런 이제 세상의 원리, 이걸 가르칠 거죠. 불교와 윤회와 같이 그것을. 근데 그런 것을 그때 그 전까지는 그 땅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는 우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하다. 뭐 그 정도만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에 그러면 좀 더 멋있게 나와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제 그 책에도 생애를 넘는 경험, 그 책에서도 영적으로 이제 향상된 자에게는 뭔가 자꾸 인연을 맺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거죠. 심지어 일반 경우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싸움을 걸어서라도 인연을 맺죠. 여기서도 이제 근데 예수님은 바로 뭐 극에 달한 분이니까 그 이 바리새인과 뭐 그런 사람들은 싸움을 걸어서라도 인연을 맺으려 하는 거고, 반대로 같이 옹호를 하면서 이 싸움을 할 때 이 앞에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 살아 계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제 직접 상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승천한 다음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앞으로 그 사람들에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맞서 싸우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료의 그 영적으로 동료, 친척,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물론 가까운 인연이지만 아무래도 또 다음에 이렇게 피해 준 것을 업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못 그것보다는 이게 상당히 나중에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그것보다는 그 앞에서 가드 이제 요새 은어로는 실드 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옳다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지금도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욕하고 악하고 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큰 그 영적 존재의 가까운 인연이 됨으로써 당연히 더 격상되고 복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을 함께 누린다 이거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은 뭐 그날이란 건 하나님 하늘에 올라올 날.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저희, 그러니까 우리 그 전통적 성경에 저희는 3인칭이죠. 3인칭 저라는 말. 사실 저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라는 건 이제 저기 어떤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서양 언어를 본떠서 이제 만든 이제 좀 약간 정확성이 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저희 조상들이 예,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것은 이제 이미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가랴 뭐 이런 구약 이제 후반부 보면 선지자 이름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 민족에서 이렇게 다 이제 잘 대우해 줬냐면 그렇지 않죠. 아니면 선지자 옳은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죠. 그런 자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옹호해 준 사람들은 이제 역시 복이 있듯이 그런데 이제 저희 조상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들 그러니까 핍박한 자들은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에도 이와 같이 했었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리고 그 함께 나왔었는데 도마복음 여기서는 그럴까 그 조금 이따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는 복이 또다 대신에 나오는 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송하면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25절까지 그러니까 운세가 올라갔다가는 다시 내려올 때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다시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좋다고 그냥 배부르고 기쁘고 부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냥 즐거워하고 우월감에 차 있고 기뻐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이제 곧 내려옵니다. 자기가 이 기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션들이 있는데 그 기회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다 지나가면은 이제는 다시 이걸 겪어야 합니다. 다 궁핍을. 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령 부요하다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생존을 위한 어떤 그 노력 그걸로 영적 성장을 어, 이루는 그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렇기 때문에 부요한 상황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 그 응? 상황에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요새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냐. 물론 어떤 그냥 좌파적인 사람들 그냥 기부하고 나눠주라고 했지만 그것은 뭐 두 번째 얘기고 자기가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자기의 영적 성장과 자기의 더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쓰고 모든 세상을 일을 하는 그보다 상위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좋은 올바르게 기업 경영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신의 공부 자신의 더 상위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보답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더 많이 배운다든가 그런 이제 사업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그렇게 다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과시 뭐 이걸로 끝난다면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송하면
과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칭송한다. 우리가 텔레비 드라 방송이라든지 뭐 그런 걸 봐도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도 자니은소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는 변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좋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죠.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제 대개는 보면은 5, 60%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아무리 좋은 대통령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일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상황, 그건 이제 정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히틀러의 군중 집회 같은 경우 분위기에서 완전히 그냥 100% 이렇게 찬성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 돼갔을 때 우리나라도 유신헌법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부정선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찬성 그런 거에 90%인가? 하도 그냥 그 제야 뭐 이런 사람이 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92%뭐 이렇게 그랬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 상황이 아닌 거죠. 이제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 선조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잘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아부하고 뭐 좋은 얘기만 해주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만 해주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뭐 이건 이 말은 유명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바로 원수 아까도 뭐 싸워도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원수가 바로 누굽니까? 이게 전생에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이죠. 어?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서 원수가 됐으니까 인연이 깊은 사람이고 어차피 미워하다가 원수를 미워하다가 자기가 미워하기 때문에 보복을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인연은 계속됩니다. 그 은원이 아니라 원한 관계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업장 소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은 그 이번 생에 그 업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 사람과의 그 서로 복수, 생을 거듭하면서 서로 가해하고 피해를 받고 이런 업장이 이번 생에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일부 진보주의적인 법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피해자 당사자가 사랑해야지 국가에서 사랑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어떤 살인자에 대한 관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런 거를 이제 당사자가 아닌 그런 이제 제3자들이 이제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사람들 본인들은 그렇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 자기 아직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것을 자꾸 적용시키면은 오히려 진짜 역효과 더 이제 범죄가 더 이제 늘어나죠. 이제 그런 것을 잘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너희를 너희를 아니라 한자 얘기를 너희를 선대하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 대해주다 대접하다 선하게 대해주다 선대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선대하라.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것도 다 이미 유명한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막 얻으려고 하는 자는 분명히 전생에 무엇을 자기가 뺏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뺏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생에 이 사람한테서. 그래서 자기가 뺏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라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전생에 뺏은 게 이 정도일 수가 있어요. 이만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령 이 사람이 전생에 이 사람의 겉옷 속옷을 다 뺏었어요. 예? 근데 현생에 이 사람의 겉옷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생에 겉옷 속옷 다 뺏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겉옷만 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업장에 소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예? 이렇게 달라고 할 정도면은 이제 그 억지로 뺏었을 정도면 아주 그냥 뭐 절박한 상황이고, 달라고 할 정도나, 그러니까 어, 억지로 뺏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달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작 단계죠. 그냥 아주 그냥 파이널 그런 이제 막장 단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옷만 달라고 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나면 후생에는 겉옷만 달라고 아니라 속옷까지 달라고 또 할 수가 있을 거든요. 그때는 아예 빼앗는 관계로 아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도 좋게 말할 때 들으라 그런 말 있죠. 이 사람이 겉옷을 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 뺏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주라 이거죠. 근데 그때 속옷까지도 주라. 그렇게 해서 업장 수면을 하라. 다음 생에서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속옷까지 빼앗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자기 것을 그렇게 원해서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조그만 거 이제 이렇게 달라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전생에 업이 있고 그것을 갚는 과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그래서 그런가 하지,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이쪽한테 이게 선대를 받고 싶어요. 여기 내가 선대를 받고 싶어요. 받고 싶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런 거가 있죠. 이제 흔히 사람들 중에 이제 저기 실제 자신의 사회적 위치보다 이제 더 높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생활하다가 좀 문제가 되는 과대망상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어른이면서 자기가 어린이 줄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남자이면서 여자인 줄 착각하면서 이런 건 다 전생의 기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생의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과연 전생에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관성이란 물체의 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생의 행동에 대해서 여건에 대한 그 관성이 있죠. 인간은 모두. 그래가지고 그 전생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상대방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보면서 뭔가 우월감 생기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넌 나한테 선대해야 된다. 잘 대접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말 해야 될 건 뭡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전생에 이 사람한테 높은 사람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번 생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높은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전생에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또 받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건데, 정말로 자기의 업장을 소멸, 해탈에 가까이 가려면 자기가 대접을 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영혼 집단끼리 하는 거니까.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 죄가 있어서 간 사람들, 도덕적인 죄까지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본의 아니게 뭐 법률적인 죄를 지어서 간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나쁜 짓을 해서 죄인 감옥에 간 사람한도 면회가 오고 그 사람한테도, 그리고 면회 온 사람을 사랑하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는, 아직도 있네.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가 이제 아까는 인간 사회의 죄인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죄인이 될 사람들, 그런 사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4차원, 5차원적인, 그러니까 이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는 꼭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앞으로도 죄인으로 남을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여기 또 그렇게 어려운 문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우리가 이 글자는 복잡하진 않지만 모르는 분이 많고, 하지만 이 말은 많이 쓰이죠. 누구에 의해서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되었다, 그런 식으로. 그 의자 할 때도 이제 하여튼 뭐 옷 의자에 사람한테 옷이 의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의뢰, 뭐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해도 다 아시죠. 이제 의하다 그러면 뭐 무슨 뜻인지. 근데 의수시하다는 게 좀 언뜻 안 갈 수도 있는데, 숫자에 의지한다. 그게 뭐냐면 숫자 따라서 간다니까 계산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꿔주고 뭘 줄 때, 나는 분명히 55,550원 뭐 이렇게 얼마를 줬다, 이걸 분명히 적어두죠. 내가 얼마나 줬다. 힘드니까 얼마를 줄까, 딱 얼마만 주면 얼마, 그런 식으로 숫자를 꼭꼭 따지는 거, 이런 거죠. 숫자에 의지한다, 숫자에 따진다, 그런 거. 죄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며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죄인들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죄인으로 남아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빌리라라는 말을 하니까 이것도 사실 또 우리말의 그 올바른 그 사용을 정말 과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우리 그걸
빌리다 하면은 되게 남한테 빌려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빌다 이 말 자체도 그냥 빌다 능동형 자체, 예? 빌다 이것도 빌려 가져오는 거야. 빌다라는 의미 자체가 구워주다가 있고 빌다, 예? 빌려주다는 거는 이제 그 자기가 빌리다라는 거의 주체는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빌려주다하고 구워주다 이거 빌려주다인데 구워주다는 그 수동형이 없죠. 그냥 그 사람이 꾸게 해서 주다. 구워주다는 이제 여기 안 나온 말이니까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어학적으로 연구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일단 빌다가 있습니다. 빌다. 그러니까 빌다 자체가 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다는 건 남한테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다는 거가 정확한 뜻은 빌리다는 건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먼저 읽은 34절에서도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이거죠. 예,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이 빌리느니라는 이제 죄인들도 돈을 빌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빌려 준다는 게 아니라 죄인들 앞으로도 죄인으로 남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선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혹시 외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지 예수님 하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되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제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인자롭게 만약에 어느 때라도 어느 시점이라도 회개만 한다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야말로 진짜 인간이 어떤 재판이나 판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그야말로 진짜 이건 남이 하기 싫은 직업. 그걸 따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남을 비판은 판사할 때 재판할 때 판자입니다. 비판하는 건 그러니까 자꾸 재는 거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이제 어떤 오는 업보의 주고받음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은 어떻다 이걸 현 시점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이러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말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자비란 말이 하도 안 쓰 성경을 이제 하도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 정도 되는 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을 써도 됩니까?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그렇게 목사님 자비라는 말 써도 된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비라는 말은 성경에도 이미 수십 년 써서 왔죠. 우리 민족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비유식으로 막 그냥 주라 넘치도록 주라 이게 물을 주려고 할 때 적당히 따라서 주지 말고 이렇게 넘치도록 주라 이렇게 그래야 다시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업보 해소, 업장 해소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요새는 이제 자전거 배우면서 자전거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온전하다 완전 퍼펙트하게 된다.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를 해서 불자가 돼서 수령이 다다르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과 동격이 된다 이거죠. 다른 종교와 달리 부처님은 동격이 된다. 다른 종교는 순종, 믿음만을 요구하고 받들 것을 요구하지만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불교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을 보면 타당합니다. 근데 그 이제 지금 먼저도 얘기한 이제 구약 위주의 많은 설교에서 또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될 수도 있는데 신약은 이제 새로운 같이 그걸 분명히 설파한 이야기고 여기 이 귀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케 믿으면 정적으로 이제 계속 성장하면은 그러니까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자기를 가르친 존재가 누군지 그 선생과 같아지는데 여기에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세상의 육체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서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자기한테 주는 피해는 눈에 금방 보이고 자기가 이렇게 절실히 느끼니까 상대방의 결점은 금방 알죠. 근데 자기가 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어째요 내 눈 속에는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하면은 또 그냥 요새는 외식 기분 좋을 때 외식하죠. 팟캐스트에서 식사하는 거 요걸 빼면 그 외식이 되는데 그 여기 외식하는 자요. 외는 다 장식하다 이제 데코레이터 장식하다 이것 때 바깥으로 장식하는 자 이제 바깥으로 남 보기에 예, 남이 보는 앞에서 좋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다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다른 사람의 그 티를 잘 보게 되는 건 인지상정 당연한 건데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외식하면서 이제 어떤 일부 바리새인 뭐 그런 사람들 이제 그렇게 뭐 성직자들이 이렇게 남을 이제 고쳐주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이제 자기 자기의 자기가 마치 외식 그러니까 남을 자기가 마치 들보 눈 속에 들보가 없는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런 척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려에서 여기 진려 여기 이 책을 보고 한자를 보십시오. 여기서 굳이 뭐 그 의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또 쓰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진려 찔레꽃이라고 그러죠. 진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여기 이렇게 나무 비유하다가 그 선한 거 악한 거 비유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딱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에서 다 안다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거에서 그 다 안다는 거. 근데 이게 그 말하는 걸로 벌써 그 사람을 다 아는 거다 이거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 또 다 칭찬을 받았죠. 근데 도마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얘기하기를 내가 말하는 걸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저기 무정란으로 태어난 그런 이제 그 하나님 아들 그래서 특별하다 뭐 다윗의 자손이라서 특별하다 이런 얘기 없이 내 말하는 걸로 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자기가 옳은 얘기를 해줘도 아까 상대방의 지위나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오히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건 이 말 자체로는 이제 좀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됩니다. 행하는 자마다 내게 나와 내 말 듣고는 행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별로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는데 하시는데 행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행하는 자가 있으면 행하는 자마다 그 사람이 뭡니까? 누구이죠? 누구? 저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 앞으로 너희는 나를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했는데 그걸 행하는 사람이 앞으로 생기면 그 행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처럼 하라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누구이죠? 누구라고 꼭 그 의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뭐라는 말과도 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말도 그러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고 아주 그냥 우리말의 어떤 정확한 뜻을 압축해서 기록한 말인데 이것을 이제 지금 요새 어느 습관상 이걸 잘 모른다고 해서 이걸 또 어떻게 만약 바꾼다면은 그건 큰 또 죄를 버는 겁니다. 이제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누구가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 베드로와 같이 행하라 하고 너희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요거는 기둥이죠. 기둥 주자, 초. 우리 좀 뭐 요새 건물만 쓸지 모르지만 조금 한 1, 20년 된 건물 보면은 이제 건물 앞에 정초라고 하는, 예, 그런 비석이 있는 건물이 좀 있죠. 그러니까 주춧돌 제일 앞에다를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언제 건립했다, 주춧돌을 언제 집어넣어 가지고 건립했다 그런 말, 그죠? 그러니까 주초. 그건 기둥이 있으면은 기둥 그대로 박으면은 흔들흔들하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돌 딱 해가지고 박는 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반석이죠 여기가. 소반, 반반하다라는 말도 있죠. 예? 빤빤하다. 예? 그러니까 그 반석, 예, 앞에 반자가 이제 소반, 이렇게 탄탄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흙 위에다 놓으면은 흙은 약하고 일반 돌이라도 다 기울어 있지만, 반석을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집이 든든하죠.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같다냐 하면은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의 힘이 같다는 겁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치게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행한 것이 주초라는 것이, 그 말을 듣고 행치하는 건, 그거는 이제 지식으로 배우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계속 자기의 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도덕 그렇게 있으니까 그만큼 양식이 됩니다. 지식은 그대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영적 존재로만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지상의 육체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세상에 나온 상태에서 배우는 지식이죠. 그러면은 그 세상에 나온 상태에서 배우는 지식이란 거는 이 세상이 있는 이유가 뭔가 있죠. 그만큼 더 그 실제적인 어떤 그것을 우리가 겪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에 관련된 것을 행하면은 이 세상, 이 3차원 물질 세상에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 자기의 지식의 영적 양식인 그 가르침의 지혜가 그 굳어지는 거죠. 더, 그러니까 이런 이 경험이 자기한테 쌓임으로써 굳어지어져서 더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집을 튼튼히 지은 것처럼 그런 집, 그 자기의 영적 지식과 지혜가 그만큼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습을 해서 더 든든해지는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개념점으로서 좀 더, 그러니까 항상 실천하라 그런 게 실천이 좋다 그런 얘기만 그냥 듣고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실천이라는 거는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그 겪은 진리는, 몸소 겪은 진리는 그 자신이 영적 존재 그 자체에도 더 굳건하게 그 뿌리 박는 그러한 지식이 돼서 영성적으로 더 격상되고 자기가 든든하게 그 건강한 영이 되는 그러한 그 기림을 우리가 더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